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문제의 언덕을 넘어. 이 제목 자체가 말씀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느냐, 오늘 그거를 배워야 되겠죠. 이걸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까지만 얘기를 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자, 정말 초대교회는 본받고 싶은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날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숫자적인 성장,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였다. 어느 정도로 사랑이 넘쳤냐면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대단하죠. 또 얼마나 부흥했는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그리고 다 교회로 등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지요. 그런데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지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도 그러했고, 또 외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했죠. 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에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롯해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인 것은 많고 내부적으로도 여러분 위선과 가식과 거짓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곱 되씹어서 생각할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그래서 단순히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위선과 거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세상적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어하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중직자예요. 근데 그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짜고, 개인이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는데 이거는요, 부부가 짜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시험거리가 생겼죠. 만약에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자기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단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누가 교회에 나오겠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등장합니다. 여전히 오늘에도 말씀을 보니까 분열과 원망의 문제가 생겼다. 네. 자, 보십시다. 6장 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한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2개의 당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파가 이것은 고의적으로 나뉜 것은 아니고 문화적인 전통 때문에 나뉜 당파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러분들 고향에서 계속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 토백이들. 자, 이들은 히브리 말을 썼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룹, 자 보세요. 유대인 출신이지만 그 나라 고향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들어왔는데, 정착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1, 2년 산 게 아니라 거의 한 10년 이상씩 산, 해외에서 산 그런 헬라적 사고를 가진, 또 헬라어를 쓰는
완전히 헬라 문화권에 동조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개혁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보수적인 사람하고 또 개혁적인 사람하고 또 그런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이 항상 공존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수적인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석상에서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밥 먹을 때도 얘기하면 안 되고 커피 마실 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이 두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이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때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자기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늘 한국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삶의 터전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으니 여러분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힘든 일들이 없었겠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다릅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서울 수도권 사람. 네, 음식도 달라요. 말씨도 다르고. 여러분 전라도 가면 꼭 장례식에 가면 홍어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는 꼭 육개장이 나와야 되지만 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뭐든지 다 달라요. 하물며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과 이 본국에 살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큰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이 갈등과 어려움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문제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구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구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줄 만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이 구제의 문제로 큰 시험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사실은 그래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본국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불평이 생겼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한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잘 보세요. 교회에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이 구제가 잘 돼. 예. 근데 외국에 있다가 돌아온 헬라파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쌀 배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좀 생기는 거야. 거기서 뭐가 생겼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사실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때 나오는 이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사탄이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의 그런 어떤 죄의 타락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 안에 이 원망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원망했잖아, 불평했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당연히 불편하잖아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이 잘 보세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가지면 늘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을 가졌더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을 털어놓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부흥 안 시켜주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기도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불평하면 차라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시간에 쓰레빠 신고 왔지? 왜 반바지 입고 왔지? 저 사람 보니까 중직자 자식인데? 그런 말 갖지 마요. 그래도 교회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 자식, 중직자 자식 중에 교회 안 나오는 자식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부모들 속이 문드러진다니까요. 교회 와서 휴대폰 갖고 장난치고 좀 웃어도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부모들은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 볼 때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자기 자식도 잘 모르는데 남의 자식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에 가서 불평하면 돼.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면 돼.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래야지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갖게 만들어버려서 교회 전체가 폭삭 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 번, 두 번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인생이 그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원망스럽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그 일이 굉장히 막 짜증스럽게 느껴져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셨는데도 사람은요, 여러분 100가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99가지는 하나님 다 주셨는데 꼭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99가지는 안 쳐다봐. 부족한 한 가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점점 크게 다가오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싫어해요. 교회가 왜 그런가? 성도들이 왜 그런가? 사실 그래요. 교회도요, 작은 원망 때문에,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야, 교회 에어컨이 왜 이렇게 골고루 안 나오지? 네. 이런 원망이 시작되면요, 사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왜 이리 지루하지? 아이고, 홍 목사님 휴가 갔다 왔다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됐네. 오늘 왜 그러지? 오늘 교회 점심 맛은 왜 이래? 이게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의 문제가 여러분 작은 문제 같지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했어요. 이 원망의 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던 그런 원망이 점점 이제는 밑에서부터 여러분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들을 마구잡이로 대처하지 않고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오늘 그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제 없는 교회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다 좋고 뭐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발생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다. 예.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문제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항상 교회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닮는다 했을 때 뭐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구제를 잘하고 물론 그것도 본받을 만하지만 초대교회를 본받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느냐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걸 배우는 게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일반적인 지식을 잘 안다는 거 나도 알아요. 애들이 아는 거. 그러나 어떤 특정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일을 중단해 버려요. 사실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인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때문에. 자, 도와주는 문제 때문에 나눔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실컷 구제했는데 그 안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그 내부적으로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원망을 했어요? 도와준 사람이 원망 아닙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원망을 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원망이라는 거는요. 저 사람은 왜 두 개죠? 나는 안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받는 사람 쪽에서 생긴다니까. 저 사람은 좀 더 가난해. 수입이 좀 작어. 그래서 두 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몰라. 교회가 수만 명이 되면 어떻게 알아? 지금 예루살렘 교회도 한두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평하게 나눠줘야 된다 그러는 생각하는 거야. 늘 보면은요 받는 쪽이 불평이 많아요. 주는 쪽은 불평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주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사실 주면 불평 없어요. 자녀들도 그래요. 아예 유산을 안 남기면 그 집에 분란 일어날 거 없어. 근데 유산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왜 장남이라고 말이죠. 왜 장녀라고 더 주는 거야. 그래요. 주면 감사하지. 그러니까 늘 받는 쪽이 불평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애도 갑자기 마트 데리고 가면은요 항상 아이들은 큰 거 원하는데 작은 거 사줘도 고맙잖아. 근데 지 눈에는요 큰 거 받는 아이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기놈 다시는 마트 안 온다 그러죠. 지금 구제 받는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이 생긴 겁니다.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는 쪽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정말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형편에 따라 도와주었겠죠. 그래도 적게 받으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었는데 불평을 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안 줄란다 차라리. 또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아예 안 도울란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가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예 안 해버려요. 중단해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실 중단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때려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 성가대, 안 할란다 그냥. 집사, 집사 안 받아도 천국 가는데 집사 안 할란다. 구역장 나 안 해 그냥. 교사 하면 뭐하냐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 자녀도 힘든데 남의 자녀 어떻게 가르치나? 때려치우란다. 그래서 연말 되면 목사님들하고 교역자도 힘들어. 이게 구역장 누구 세워야 되나? 교사 누구 세워야 되나? 성가대는 누구 세워야 되나?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보내서 설득시키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거든. 성가대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주방봉사 하다 보면요 또 문제가 생겨. 교사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 에라이 때려치우란다 그래요. 연말 가면.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때 가장 쉬운 것이요, 사표 던지고 나가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갈등이 생겼어.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혼하자고요.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과 만나봐다 보면요 문제가 항상 생겨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예요? 아예 안 사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사는 동안 늘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싫어하는 성도가 있을 때 한 사람이 동문으로 들어가면 일부러 교회 후문으로 돌아가요 또. 그 사람 얼굴 안 보려고 고개를 또 숙이고 있어요 항상. 얼굴 안 보려고 해요. 말도 안 하려고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게 해결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중단하게 만들어버려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학교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고 성가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주방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희생했는데 이것밖에 몰라.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해도요 꼭 인정받아야 돼 자기는.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이 보는데 앞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요. 성가대는 눈에 잘 띄거든. 근데 주방봉사나 또 이렇게 교회 청소나 교사들은 몰라 누가 누군지. 근데 성가대는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성가대가 제일 문제만. 죄송하지만 성가대 하시는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참 성가대도 다문화스럽고 좋죠. 다 본질을 잘 보세요. 그래서 사탄이 그래? 때려쳐라 그래요.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도 때려쳐라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거기 속으면 사단이요 만세 부르는 거예요. 자신을 늘 돌아보세요. 혹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셨던 중요한 일들을 중단한 적이 없었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혹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관계를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포기해버리고요. 부부 관계를 접어버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문제의 해결에는 수고가 따라요. 고생도 따라요. 눈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그냥 포기하고 이혼하고 때려치우면 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의 언덕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돼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언덕을 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요. 우선순위. 사실 무슨 일이든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가만히 잘 관찰해 보면 대개 갈등은요 본질적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참 재밌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데 갈등이 생길 때 보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지 본질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헤어진 적 있어요? 왜 당신은 방 청소 안 해? 왜 당신은 옷 같은 걸 쓰레기통에 아니고 세탁기에 안 집어넣어? 왜 당신은 맨날 주말에 잠만 자?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내에서의 갈등도 보면은요 문제 있는 교회, 갈라지는 교회,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 그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전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 한쪽은 전도하지 말자면서 싸우는 거 교회 보셨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갖고 싸우는 교회 봤어요? 그래서 노회에다가 소송 걸어서 우리 교회 제발 성경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없어요 그런 교회. 뭐 찬양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로 싸우는 교회도 없어요. 내게 교회가 왜 싸우고 왜 분쟁에 힘을리느냐? 돈 문제예요. 건물, 주도권, 재산.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국수 해서 먹읍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무슨 국수냐? 나는 밀가루 싫어한다. 밥 맞아. 그러니까 또 교회가 갈등이 생겨서 무너져요. 이게 우습게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래서 나중에 식사 문제는 강고도 없고요. 감정 싸움으로 가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구역장을 해야 되는가, 구역은 어떻게 나뉘어져야 되는가. 전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본질적인 것 때문에 싸우는 거 드물어요. 작은 것 때문에 시작해요. 왜 당신은 집에만 들어오면 TV만 보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해서 헤어져요. 왜 당신은 애들한테 조금만 신경만 쓰지 왜 신경 안 쓰느냐 그거예요. 왜 나만 주방에 앉아서 밥해야 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야 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도 좀 가사 분담해 이거예요. 남편들도 할 말이 있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또 그날을 또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도 직장 상사로부터 한 통 들었네. 그러니 집에 와서 아내는 그냥 평소에 하는 말인데도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정이 상해 있어.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또 와가지고 바가지 긁으니 막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감정 싸움이 격해져서 말싸움까지 가고 또 그러다가 10년 후에 일까지 끄집어내요. 당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그랬잖아부터 시작해서 뭐 당신 어머니 그렇게 키웠지. 그러면 또 시부모니까 나가요. 설거지하다가 시부모한테 잘못 배워서 그렇다는 또 그 얘기까지 나온다니까. 그래도 열받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어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왔으면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죠. 50%씩만 해. 아내 입장에서도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가 입 한 번 써지 못했는데 남편이 왔어 얼마나 반가워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네 또. 그래서 관계가 파탄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게 2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 예. 지금 사도들에게도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들이 딱 보니까 이게 큰 문제야.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어.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니까 에라이 나도 우리도 교회를 세우려는데 이런 분위기까지 갔어.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선순위를 정립한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처럼 복잡한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요? 전 교인들 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우리 40일 동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자. 교회는 그 문제 외에는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래서 싫으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교회 가시면 돼. 조용히 다른 사람 끌고 가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목사님도 선포를 해야 돼.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이거다 그러면 다 순종합시다. 서약서를 받아. 교회의 갈등은 성령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노예 재판국이 해결 못해요. 세상 법정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가 반쪽이 나서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이해관계 뭐 그동안 손해봤던 거 다 그냥 없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리고 은혜 받도록 부흥 강사 모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해야 돼. 그냥 네. 치유 사역도 해야 돼요. 여러분, 내적인 상한 감정은요 사람이 치유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 갈등도 이건 사람의 말로 설교 몇 번으로 치유되지 않아. 무슨 재판에서 합리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상한 감정은 합리성이나 재판이나 정의를 갖고 여러분들 올바르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왜냐? 감정이 상해버리면 자기가 정의예요. 성령님이 만지셔야 돼.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도 그렇다면 저는 40일 동안 저도 금식하며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죽더라도 해야죠. 제가 남양주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은요, 제가 또 부목사에 있었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돈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견디다가 교회를 떠날까 생각했는데 떠난다고 해결된 게 아니다. 앞으로 오면은 또 후임 목사가 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 텐데, 그래서요 한 3년 동안 사례비 받는 거를 다 하나님께 바쳐버렸대요, 돈을. 그 자기는 한 푼도 없이 빵원으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감동을 받더래요. 목사가 물질에 대해서 다 털어놓으니까요 성도들도 다 털어놓더라고요. 3년 동안 월급을,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받았대. 들어오잖아요. 큰 교회니까 뭐 한 몇백씩 들어오면 다 그냥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래요. 저도 그걸 배웠네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저 월급 안 받겠습니다. 다는 경감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배웠다니까요. 자기 희생 없이는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등은 절대 해결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문제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선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고민, 온갖 폭풍에 가득할 때 잘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본질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 찾고 법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고 노예에다가 의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업도 그래요. 결혼도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